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16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분들을 보내는 것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가 배낭이나 신사를 가지지 말며 입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나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말을 본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우리 16절부터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제임스 티소의 예수께서 둘씩 보내시다라는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70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여행을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앞서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기 전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도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앞으로 가실 동네들을 향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 9장 뒷부분을 했었는데요.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자들,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뭔가 하시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내가 없고 나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몸으로 실습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정에 있어서 가시려는 각 동네에 지역에 2명씩 70명을 파송하고 그리고 이 뒷부분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보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해서 11절
10장 1절부터 해서 11절을 먼저 읽었는데 그 중에 3절부터 해서 11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양이 잡아먹히겠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4절부터 해서 11절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쭉 읽어보면 위험하다라고 말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 위험하다는 내용보다는 방어하고 준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준비해서 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해서 11절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가라. 두 번째는 앞일을 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거부하면 지체 없이 다른 곳으로 움직여라. 네 번째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거부할지라도 이 말은 해라.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은 꼭 전해라. 이게 이 4절부터 해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4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 환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께서 70여인을 파송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는 것이 파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반대로 수단, 그러니까는 가기 위한 목적, 파송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예를 들면 그 선교지의 언어를 준비하고 그 문화를 알아가고 이런 것도 하기 전에 그냥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목적,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수단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고 뭐가 잘 안 돼 있어서 못 간다.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파송돼야 될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라지고 우리가 수단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선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목적보다는 수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아는 친구들 중에도 또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벌면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있어지면 교회에 꼭 나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생계와 그분들의 입장과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물론 힘드시겠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힘든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공동체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파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단이 더 중요하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 그러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근데 몸은 지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도 와서 막 봉사 1부 예배부터 해서 몇 부 예배까지 하고 또 무슨 봉사하고 봉사해서 밤늦게 와요. 몸은 지칩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를 보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큰 교회 가면 청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청년들이요.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청년들이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수단 때문에 목적이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준비 없이 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해야죠. 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파송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0명을 보냅니다. 이 70명도 구약의 내용과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괜히 70명을 보낸 것이 아니고 괜히 12명의 제자를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70명 내용은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광야 속에서 40년을 살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내려온 것도 봤고 메추라기 떼가 내려오는 것들도 봤습니다. 시내산에 천둥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모세한테 원망을 했었습니다. 원망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텐데 내가 여기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들다. 이게 40년 동안 되풀이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의 힘, 세상의 압제, 세상에서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압제합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모습이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어요. 힘으로 압제해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는 틀렸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명기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뭐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지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높이 있는 것을 좋아하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이게 너무 질려서 거기에 너무 질려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부모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키운 내가 부모입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70명의 돕는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이라는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70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웠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7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리 가운데 어린 양같이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준비와 방어 없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3절부터 해서 11절의 내용의 뜻이 뭐냐? 자칫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위해서 이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은 급박한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급박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70명이 먼저 가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먼저 전했던 거예요. 먼저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면 더 예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급박한 시간 속에서,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70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이리 가운데 있는 것, 사람들의 거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세상 속에 지치면 교회로 나와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안을 쌓아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준비해야 주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이리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사탄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했다, 이런 결과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 내용은 1절부터 해서 11절과 같이 봐야만 이 16절부터 해서 20절의 내용이 잘 이해됩니다. 먼저 이 18절, 19절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요,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18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4장 12절의 내용이 뭐냐?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걸 인용한 내용이에요. 19절은 어떤 것을 인용했냐면 시편 91편 13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의 내용은요, 문맥이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뜻대로 바벨론 왕이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바벨론 왕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를 이제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내용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이제 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의 평화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이 16절부터 해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6절부터 해서 20절 내용을 원어로 읽어보면요, 17절에 보면 70인이 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항복합니다라는 뜻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과거부터 지금도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를 뜻해요. 현재 우리는 귀신을 억누를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럴 만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권능을 줬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지금 이 순간만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19절 보면 해칠 자가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죠.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건 미래형입니다. 미래. 앞으로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현재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과거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리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원수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보통 살아가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한 명 정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리들 가운데 나 빼고는 전부 다 날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준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면 내 힘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6절부터 해서 20절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선택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에게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16절부터 해서 20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뭔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어떤 힘을 주겠다 이렇게 오늘 16절부터 해서 20절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육신의 여유와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교회력 모든 병행본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도 그렇고 시편 66편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6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해서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요 5장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기적인 욕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화평과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방법대로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선택해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우리가
그 설교하고 예배 영상을 올리잖아요. 올리려고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유튜브에 이렇게 추천 영상이라고 뭐가 뜨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강아지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강아지가 제가 중간부터 봤어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닌데, 진돗개처럼 생긴 하얀 강아지인데요. 사고를 당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신경이 눌려서 뇌에서 명령을 하면 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이 어디에 이렇게 눌려 있어서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강아지를 사랑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쓰지도 못하니까 똥도 막 묻은 상태로, 오줌도 묻은 상태로 쌀 거 아니에요.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지나고 났더니 이 강아지가 걸어요. 예? 쩔뚝쩔뚝 전처럼 옛날처럼 막 잘 걷는 건 아니지만 쩔뚝쩔뚝 걸어요. 그래서 다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그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되게 놀라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경이 눌려 있어서 얘는 원래대로 말하면 과거하고 다를 것 없이 마비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아주머니가 사랑을 너무 줘서, 그거 보면 영상이 나와요. 걸어라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너 걸을 수 있을 거야. 애가 한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한 발짝 가다가 쓰러지는, 그때마다 이 아주머니가 안아줘요. 사랑한다,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신경이 눌려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마비 상태인데도 사랑을 받는 걸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려고 걷는 겁니다. 점점 걷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난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가서 전해라. 뭘 전하?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미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너와 함께 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뭘 간구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내게 귀한 아들 딸인지 잘 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본질,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 내 육신이 힘들 때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응답하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를 찾아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해서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는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해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새로운 회사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새로운 가정하고 일주일을 빈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는 자식도 여러 번 자식한다고 죽이며 문화로 여러 번 굶고 죽고 그러셨더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상위 1%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위 1%의 사람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았던, 죽음을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돼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심지어는 나를 놀리면서 나를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쁘다라고 말해요. 어쨌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저는 바울이 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교회에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먼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고 터널 속을 빛도 없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민을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